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 부분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 입히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덮으시고 채우시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며 저들이 물질 따라 살지 않고 주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여 행동하여 싸우니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앙드레김도 아니고 무슨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느냐 말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꽤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옷 입는 얘기 제일 먼저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은 그저 자기들만의 상태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그들 스스로 뭔가 좀 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지요. 자기들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 그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다음에 똑같은 죄인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씻기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 놓으셨던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입히시지요. 왕이 될 수 없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간을 다 지낸 이후에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제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왕복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예수가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홍포를 입고 죄인처럼 죽으시는 이야기도 나오죠. 또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하셔서 마지막 날 세마포를 다 나눠주시고 그 눈물을 씻기시고 관을 씌우시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서 3장도 옷 입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옷 입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너 내 아들 맞다, 내가 용서하겠다 말만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시지요. 우리의 믿음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고 싶은 제일 좋은 옷은 뭐냐? 제일 사랑하시는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가 하셨던 말씀, 예수가 하셨던 행동, 예수가 가졌던 마음, 예수가 가졌던 순종과 겸손, 그거 함께 합시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옷 입는 거거든요. 원수는 그 옷을 못 입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입게 하려고 모든 일을 다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다시 복습을 해보면 스가랴는 성전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의 마음, 성전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성전이 회복되어져도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없으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의 피로 씻겨있는 부분이 있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기도,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주여 주여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온전치 않다 하실 수 있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함께 개혁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마치 욥기가 기록된 것과 똑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왔다 왔느냐?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봤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이 있던데요. 이렇게 고소하죠. 똑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사단은 고소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변호하는 재판정에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은 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다는 거예요. 육체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옷도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절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야, 이제 막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과 같은 그렇게 불타다만 숯덩이 같은 나무 조각 아니냐. 이제 그거 깎고 다듬고 빼바로 문지르고 니스도 칠하고 이래야 좀 반짝반짝해지는 거지. 당장 구원받고 나온 모습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구한다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이제 막 성전 회복하고 있다. 이제 좀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여호수아에게는
그래도 괜찮다는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게 해결나야 되고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시편을 좀 볼까요? 시편 132편 16절입니다. 시편 132편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하실 때에 필요로 하는 과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2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선돼야 되는 건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되고요. 먼저 믿는 자가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아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상태, 불 가운데 그을린 것 같은 상태를 그냥 두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막 정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괜찮아질 거야. 바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새 옷, 아름다운 옷. 불에 그슬린 사람이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입으려면, 탕자가 새롭고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면, 제사장이 그냥 지금까지 똑같은 죄인이었다가 대제사장 아론으로 다시 바뀌고 거듭나려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는 것을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전에 입었던 걸 벗는 거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벗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회개죠. 회개.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계가 꽤 복잡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저 감동되면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분내하고 슬퍼하고 왜 그렇지 한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의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만 회개하는 단계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대. 그냥 넘겨주고 마라. 이렇게 값싼 은혜나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벗고 씻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으로 덧 입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데 오늘 그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었다. 내가 옛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것이 과연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새 옷도 입히시고 새 관도 씌우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새 옷을 주세요. 아름다운 관을 주세요. 좋은 환경을 주세요.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벗고 씻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일단 벗고 씻는 일이야. 그러면 입히고 영광스럽게 하고 바꿔주는 일은 내가 할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설교에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이 손에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는데 그 손에 아이가 먹을 것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손부터 씻고 오면 줄게. 아이가 하는 건 좋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살 돈을 벌러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 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엄마의 말을 듣고 가서 씻고 오는 것.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다. 우리가 굳이 이게 좋겠습니다, 저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은 이미 만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문제는 뭐냐? 더러운 옷을 그저 입고 있고 몸이 씻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좋은 것으로 덮으실 수도 없고 그 위에 관을 씌우실 수도 없고,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씻겨지지도 않은 자에게 왕관만 씌워 놓는다고 왕자겠습니까? 막말로 거지 왕자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보내신 것이고 그 피를 좀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보내는 데만 대충 닦는 회개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닦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면류관 씁시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물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씻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 좀 주십시오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가 깨끗이 씻기고 옛옷을 벗은 다음에 스가랴가 얘기하죠. 관도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마포,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누가 그 옷을 입고 누리고 복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내 거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라고 고집 부리고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살았을지라도 돌아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벗고 씻고 입혀주는 것을 입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을 한 절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입고 있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더 귀한 것으로 입히시고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그가 건강하신 자로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배웠죠. 그가 죄인이 입어야 될 옷을 왕이신 그분이 입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인인 자가 왕의 옷을 입게끔 바꿔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해주신 그것을 기억해서 내가 스스로 입고 있었던 것들, 죄인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귀한 모습들로 바뀌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오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내가 벗고 내가 씻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근본부터 예수의 피 앞에서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씌우시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다 내려놓고 벗기시며 깨끗게 하심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숨기지 아니하는 정직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옷과 귀한 면류관으로 씌우시려는 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에 취하여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